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제 주님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립니다. 이름하여 성탄절.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마음을 담아 물질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도우시어서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실 때에 자녀에게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수로 하여금 늘 주 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에 깨우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깃들고 육체는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6편이 됩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장씩 읽어야 되기 때문에 4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은혜와 배은망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배은망덕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계속 그런 자세로 나옵니다. 살펴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요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누아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말씀하신 이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만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10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쭉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애굽에서부터 나열하시고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기까지 그릇까지 이제 하셨는데 오늘은 또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한 다음에 가나안 입성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변망덕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배은망덕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장면이에요. 메추라기. 우리가 메추라기를 먹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영적 의미를 깨달았지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은 시편이 제대로 익혀지지가 않아요. 그 시편은 전부 함축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시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걸 또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오늘은 뭐 그럴 일이 전혀 없고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열을 해서 보는데요. 이 메추라기를 달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만나를 풍족하게 주셔서 그들이 손으로 일하지 않고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잖아요. 배고픔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특별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입맛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맛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 고깃가마 앞에서 고기 먹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기는 그들이 뭐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일시켜 먹이려고 준 건 그 힘나라고 준 고기거든요. 그게 성 쌌을 때 종으로 살아갈 때 준 고기 있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옛 생각이 난 거예요. 이때부터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것은 옛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거 싹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추억을 하는 거예요, 추억을. 그리고 떼거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렇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리고 그 끝이면 좋겠으나 그 끝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이사에 낄 때 죽었어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이게 이 육신은 벗어버릴 의복과 같은 것이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냥 최소한의 어떤 모양만 갖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 최고의 관심사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렇게 원하면은 뭐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젊었을 때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게 눈이 이렇게 좀 이제 처져가지고 젊은 며느리들이 이제 뭐 개를 이렇게 뭐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도 개 들 테니까 제일 먼저 나를 좀 태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 뭐 눈이 처져가지고 이렇게 가려지니까 이게 모양이 별로 이제 안 좋아요. 이걸 조금 치켜서 위로 좀 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니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지. 그거 이해를 못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짠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원인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니 나이 들면 다 그런 건데 그리고 그걸 뭘 이렇게 또 돈 들여서 그걸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지금 돌아와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짠해. 아니 그건 뭐 옛날에는 또 사고방식이 몸에 칼을 대면 안 된다.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더 했던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때 그렇게 그 나이가 되지 못했으므로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때가 됐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여성들이 뭐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아, 그거 하세요, 그거. 그거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뭐 미움받을 일입니까, 그게? 오늘 이 집사님, 김모사님, 최대한 이쁘게 하세요. 권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두 분 장남님도 좀 들어가 돼 있으면은 보톡스 좀 맞으시고 우리 뭐 유창도님이야 팽팽 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또 살펴보게 되면은 이 고기를 지금 달라고 했던 것은 충분하게 만나로 이 유지할 수 있잖아요. 유지. 그 정도만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건강함. 이 정도만 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더하여 자랑하고 싶은 어떤 것. 두 양면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그 음식으로 좀 배 불리 먹고 살면 됐지. 더하여 고기 달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욕심의 기도입니다. 이게 더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줬다 하게 되면은 딱 이 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쪼르잖아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줘가지고 그 고기가 이사에 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성숙해져야 돼요. 필요할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과하게는 하지 마시라. 그 얘기가 13절에서 15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 얘기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고라 사건. 우리 시편을 보면서 고라 자손의 시, 고라의 시라고 해가지고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때 살아남은 그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이게 아마 경각심을 가졌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 자손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쓰게 되죠.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28절에서 33절까지 이게 바알볼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그 사건을 쭉 나열했고요. 우리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34절, 39절 이게 자기 자녀를 이제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 이거는 그 당시에 이방 왕들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왕들도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몰록에게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 몰록이 그 말라크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5절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거예요? 부르짖음에 대한 이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고기를 주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기도 하시지만은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정말로 영적 어떤 풍성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44절에서 45절의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했으나 그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징계의 기간도 짧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아들을 훈련시켜서 내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 거두시겠습니까? 그러나 기간은 짧게 하실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위험을 우리가 몸으로 막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들이라도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었다. 그 간섭 중에 일어난 그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좋은 일이나 좋지 않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뭐 악한 것들을 막 대령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로 어떤 악한 길에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신다고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길에 있었을 때 그것이 불편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힘든가 라고 처음에는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지만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일이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망덕하여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실 때 징계하시고 사랑하실 때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변망덕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번 목요일 날 오십니다. 오셔서 저와 권사님을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제를 잘 기다리셔서 그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무 생생하게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구하게 도와주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